이제 같이 기도하시고 2021년 4월 5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부터 95장까지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원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드립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세상의 빛은 예수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넌내눈 멀어 사는 자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이름을 믿으면 눈 밝으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저 천국에 내 빛이 쓸데없네 저 세상의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도 빛이시라 저 세상의 빛도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도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설투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유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 에스겔 40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16쪽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1216쪽. 찾았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아래 문간, 죄송합니다. 20절부터 그가 바깥들 북향한 문간의 장광을 청량하니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문지기방이 이편에도 셋이요 저편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관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장관과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관과 같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편 문관과 동편 문관과 마주대한 문관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관에서 맞은편 문관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무도 부족한 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붙으시고 그놈도 은혜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저도 은혜 받는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40장 20절로 23절까지 오늘의 말씀의 주제도 역시 이어서 성전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성전에 대해서 적어도 20회가량은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제로. 그런데 이 성전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은 예배당이지 성전이라고 불리우지면 안 됩니다. 다만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때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당, 또 예배드리는 시간, 그때는 건물 성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전이라 하면은 온전한 성전, 그죠? 처음까지 온전히 성전이어야지 예배 드릴 때는 성전이고 예배 안 드릴 때는 성전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임시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성령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오늘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예배가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얼마나 있을까요?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정말 임시 성전이 될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그런 교회가 적어도 아마 30%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 통틀어서 30%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아주 그 막바지에 몰리는 이런 상황이 안 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계적으로도 약 30% 이상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예배가 있고, 또 주일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 처소가 아마 30%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가 이렇게 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과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먼저 본보기로 망가져가죠. 거기다 미국마저도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놔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가 말씀에 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내 마음속에 여기저기 지어져 있는 그 방, 그죠? 어제도 말씀 들을 때 그 5척이며 10척이며 뭐 문가 어쩌고 하면 이렇게 방들을 많이 이렇게 봤어요. 그죠? 그 말씀 가운데, 네. 자,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바깥들 북향한 문간의 장광을 청량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삼일째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성부,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짓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예배당을 그럼 똑같이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못 지을 바엔 뭐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죠? 이 오시기 전에 지었던 성전은 다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없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이 성전 헐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물론 그때 이 성전은 스스로를 가리키신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봐라. 내가 4일 만에 부활한 내 말씀인데 굳이 표현을 왜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지었던 이 건물들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몸된 성전이다. 교회는 몸된 성전이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몸된 성전이 언제냐? 예배 드릴 때, 그것도 하나님 함께 하실 때만 몸된 성전이에요. 근데 임시 성전이 되는 그것을 완전히 언제나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서 무슨 성전 하는 게 맞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 어려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려운 가운데 일하면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반강제적으로 성전 지어야 된다, 헌금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만 의리하게 지어놓고 그거 주님 기뻐하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는 집보다는 예배당을 더 좋게 만든다고 하는 거, 그거는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굳이 성전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주님의 그 눈을 가려가면서 주님 눈에 가려집니까?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무슨 교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성전이라고 전하는데 그 성전을 지은 성도님들 다 어디 가 계십니까, 지금? 21절에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 편에도 셋이요 저편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관과 같으며, 장이 50척이든 광이 50척이든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문지기 방이 이 편에도 셋이 저편에도 셋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한다고 이 어떻고 몇 센치고 뭐 몇 메다고 해서 뭐 어떻게 크기가 되더라, 이거 중요합니까? 지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요. 신학 강의할 때 뭐 그럴 땐 필요할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그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할 때 나름대로 풀어헤쳐주고, 근데 그걸 강의했다 하더라도 세적으로 풀이해서 뭐 얼마 구경하는다 하더라도 뭘 대입해야 됩니까? 심령 성전, 마음 성전을 또 대비해서 뭐 강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또 22절에 그 창과 현관의 장관과 종려나무가
그 동양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성경 주석에도 있지만 인터넷 그 검색에다가 단어만 치면 다 뜹니다. 네. 뭐 장광은 뭐고 종려나무는 어떤 거고 이렇게 다 뜹니다. 네? 종려나무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막 깔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장광은 또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장광이 뭔지. 그럼 여기 속에 보면 장광이 뭔지 나와요. 사실 이렇게 예배 준비할 때는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게 맞는데 이 새벽 예배 때는 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되는데요. 그럼 참고적으로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장광이 뭔지. 예. 여기는 뭐 찾아볼 것도 없겠네요. 왜냐면 그 창과 현관의 장광이니까 예. 하나의 하나의 방 같은, 그죠? 그 창과 현관의 방 같은 광, 그죠? 예, 그런 부분이네요. 문맥적으로도 이제 풀이가 되네요. 예, 장관이 어떤 척도 측량하는 게 아니라 그 창과 현관이 있는 방이라는 거죠, 광.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뭐 현관이 있고 뭐 층계가 있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마음에도 어떤 층계가 있어. 물론 천국 올라가는데도 단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에도 우리 그 믿음의 분량도 점점 층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물론 우리 믿음이 층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뭐 구원받고 들러와서 구원받고는 아니죠. 구원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충성인 종아, 정말 주님 기뻐한 일 많이 했구나 이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모를까, 뭐 여기다 구원을 대비하면 안 되죠. 뭐 층계 3층 올라가면은 뭐 들구원이고 뭐 완전 올라가면 뭐 구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구원의 서정이고 여정인데 하나님 나라 막상 딱 들어가야 구원의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그죠? 올라가기 전에 마귀가 막단 말이에요. 못 올라가게. 그 마귀가 싸워서 이겨서 올라가야 되는데 마귀한테 저가 쭈르륵 붙어 내면 또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풀이해 줄 수는 있죠. 네. 근데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막 끌려다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예배도 안 드려요. 교회도 안 가요. 네? 찬송소리가 들려와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네? 뭐 온갖 세상에 화려한 것들만 눈에 좋아요. 그럼 뭐예요? 이미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면은 나는 이미 죄송합니다. 이미 마귀와 사단과 짝짝꿍돼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23절에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이 말씀도 어렵네요. 뭐 안뜰의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인데 이 문간의 맞은편 문간과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그죠? 네. 자, 안뜰. 그죠? 심령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안뜰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부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뭘 항상 붙여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를 대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 안 열릴 말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안뜰. 어떤 안뜰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심령이, 그죠?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요.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죠? 근데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귀한 문들이 있는데, 자, 마음속에도 많은 문들이 있어요. 사단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문을 우리가 믿음으로 막아야 되죠. 뭘로 막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찬송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그 문들을 다 막아놔야죠. 그래야 마귀가 악한 것들이 못 들어오죠. 악령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간의 맞은편 문간까지 총량하니 100척이더라.
뭐 길이가 중요하진 않아요. 뭐 100척이 됐든지 200척이 됐든지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 성전, 몸 성전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 마음 성전을 지키지 않으면 이 뭡니까? 이 예배당을 헐려고 하고 십자가를 떼려고 하고 이런 것도 막아야 되지만 그것도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내 심령 성전을 허물지 못하도록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아니 예배당을 예배 못하게 폐쇄하고 십자가 떼려면 찍기로 막아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도 별거 없구만. 하나님의 자녀라더니 목사라더니 지 예배당 교회도 하나 못 지키고 죽으면 죽으라고 막아야죠. 차라리 교회 앞에서 총 맞아 칼 맞아 죽더라도 목사는 예배를 지켜야죠. 마치 그죠? 선장이 진짜 제대로 된 선장은 배가 침몰할 때 어떻게든 간에 배를 살려보려다가 그 배와 함께 침몰하는 것처럼 목사라고 하면 그 예배당을 지켜야죠. 예. 설교하다가 총을 겨누더라도 총을 쏜다 하더라도 말씀품 그대로 지어줘야 되죠. 이래야 정말 주님 기뻐하는 목회자가 될 수가 있죠. 아이고 난 총 안 맞을래 설교를 못하게 해서 이따 해줄게 총이 무서워서 이따 할게 이러면 이거는 본의 안 되죠. 아니 목사님이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자신이 없고 누가 방해하는데 말씀을 선포 못한다면은 총이 무서워서 설교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럼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뭡니까? 마귀에 그게 다 꺾여버린 성도님들 뭐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마음의 이 심령 성전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내 육신을 내어주더라도 내 심령 성전을 지켜야겠다라고 한 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예? 로마의 그 박해에 의해서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내 사자 밥이 돼서 내 뼈가 꺾이고 그 날카로운 송곳니에 내 이마가 뚫리더라도 주님만은 못 버린다 하면서 마음 신경을 지킨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냐면 평소의 훈련이에요. 평소에.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실 육신의 삶은 솔직히 잠시 있다 가는 그런 거지만 사랑하는 아내도 참 제가 같이 목회하는데 같이 해줬으면 바라면서 계속 간호하고 이제나 저제나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신 데는 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전하든 간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심령 성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심령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악한 거에 쫓기지 않는 악한 게 실리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돼 있어요?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어요. 앞으로도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될 수도 있어요.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도 주실 겁니다. 예발을 주실 거예요. 새벽 예배 때는 많은 시간을 말씀 못 드리고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 못 드리지만 간혹 이렇게 상황이 허락이 돼서 뭐 수요 저녁 예배나 금요 저녁 예배가 허락이 된다면 또 주일 저녁이 허락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고 하는 게 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또 산적해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로. 자유대한민국 구할 때까지는 이 목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저한테 맡겨진 이 사명 쪽에서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마치 일제치하에 태극기 그냥 안고 이렇게 죽은 것처럼 저도 그렇게 그런 걸 순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사용돼야죠. 쓰임받는 자는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도구가 난 이렇게 안 쓰일래 이렇게 하는 도구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진정한 도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 간에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성정, 심령 성전을 주님이 기뻐하시게 악한 것들에게 뺏기지 않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벌다 쏟기까지 그 아픔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교회의 모든 소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마음 성전, 심령 성전을 그 문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로 굳건히 지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음 심령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벌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소망의 사랑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이제 축도가 끝나면 주요 예배가 이제 끝납니다. 뭐 특별한 말씀 뭐 드릴 건 없고요. 저도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또 구상하고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는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고 했으니까 좀 쉬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 마음에 쉴 겨를이 없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어떤 잡다한 일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빨리 구해야 된다 이런 게 앞서기 때문에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들을 빨리 해야죠. 사망 신고서도 접수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지만 최대한 빨리 끝내고 뭐 서명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에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최대한 해나가고 그렇게 해야죠.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저같이 이렇게 뭐 힘든 상황에 처한 저만 있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저 아내 그 화장하는데 그걸 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막 비가 오는데 많이 있는지 세상에 어떤 분들은 막 욕을 해대고 소리 바락바락 질러가면서 막 그런 분도 있고 거기 가니까 실감 나더라고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상을 당한 분도 많이 있을 테고 하는데 예서말 수 없잖아요.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죠. 저 어쨌든 합심해서 기도하기만 합니다.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 성전, 이 심령 성전을 누가 보더라도 굳건히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쉬지 않고 주님 올 때까지 하게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아픔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살속히 주님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방송은 여기서 종료합니다.